자, 우리 오늘 본문이 시편 124편입니다. 이 124편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광대함을 우리가 완전히 노래하기가 저기에서 묶어가지고 우리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하나님 보좌로 올려지는 그런 노래로서 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행동, 이것을 노래하고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시편 121편부터 125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제목은 보좌로부터 흐르는 은혜로만, 보좌로부터 흐르는 은혜로만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그 시간의 개념 속에서 그분이 영광받고 기뻐하며 사랑하기를 위한 대상으로서 인격을 주실 때에 그 인격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장 충만하게 노래할 수 있는 그 창조, 그것이 우주입니다. 우주의 창조를 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 자존자 여호와의 찬미가 그분의 보좌를 향하여 올려지며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창조 자체가 천국이요, 온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다. 온 우주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등상은 하나님이 발을 딛고 다니는 곳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서 호위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 위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요, 그 영광이 넘쳐나는 곳이요, 그 영광으로 모든 것들이 노래되어지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뭡니까? 사람이 사는 산터예요. 내 개인의 산터 하면 굉장히 공간이 짧아요. 협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속에서 온 우주의 창조가 인생의 지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제곱미터의 알파이겠죠. 대단한 아주 광활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그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넓고 깊은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감히 형용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넓이와 깊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형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고 광활한 그런 지혜와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눈으로 육신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촉각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최대치의 행복과 어떤 경륜으로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눈으로
만질 수 있는 거기까지예요. 그게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을 향한 요구하시는 그 큰 사랑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할 그런 저기로서 저기로 말해서 타락되어졌다라고 하죠. 타락되어져. 한계성에 갇혀버렸어요. 이 한계성이 갇힌 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지구한 지식의 수준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광대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없으므로 자기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수준에 맞춰 하나님을 여기저기다 만들어서 동상으로, 목상으로, 석상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신을 섬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목상과 석상과 그런 걸로 되어지는 한계성 안에 한계 상황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모든 시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시공간을 뛰어넘은 그곳에 자존하시며 이 시공간을 갖다가 스스로 운행하시고 그 시공간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와 지혜와 지식으로 꾀를 낸 것이 아담과 하와의 한계 상황을 나타내는 그 꾀로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에덴을 갖다가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지식으로 타락의 현장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망의 늪으로 던져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상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떨어진 상태, 사망의 상태에 갇혀버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의 촉각과 이런 어떤 접촉을 통해 연합을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렸던 그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 순종을 은근히 인간의 그 조잡한 지혜와 지식으로 살짝 건너 넘어뛴 것이 왜요?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죄의 유혹에 내 자신을 던져버려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그 자체를 창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는 같이 연합이 될 수가 없는 상태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버려진 상태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시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가지시고 제일 가지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그 죄라고 하는 늪을 인간들이 소유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들이 선으로만 거룩으로만 빛을 발하는 그 시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품을 떠나서 타락의 현장으로 자기 몸뚱이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분과 거리가 멀어지고 던져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되어버렸고 죽임을 당한 것. 하나님 앞에 죽지 아니한 죽임, 이것이면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 있으되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사망 때문에
수고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시야 속에서 갇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갖다가 균등하게 다 주셨는데, 누구에게? 죄를 먼저 졌던 나중에 졌던 어쨌든 죄를 똑같이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의 표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거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속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도랑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갈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는 전부 다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신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지식이 뭡니까? 영혼 깊은 곳에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것을 누구에게나 다 심어주셨다. 근데 뭡니까? 인간들은 자기 꾀로, 자기 탐욕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그게 뭡니까? 물질의 신, 부요의 신, 재물의 신, 권력의 신, 권세의 신, 자기가 원하는 신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자식을 많이 낳고 싶어. 그래서 다산의 신, 애를 많이 낳는 여자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계속 비는 거예요. 바알의 신, 모든 태양신, 모두가 다 이유가 있어. 가서 비는 이유가 있는데, 신을 향한 마음은 다 있고 뭔가를 소원하는 마음은 다 있는데 방향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것 어떤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찾으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찾는 지혜와 비결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독생하신 말씀 그분을 육신을 입혀서 아들이라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덤태리 쓰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반열에 세우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접합점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신 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것을 통로로 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집이 세 완고한 아주 집착되어진 그런 고집으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쪽에 나라도 저쪽에 나라도 이쪽에 나라도 가면 신들이 다 있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신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신들은 다 헛것이라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로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유일신이다, 창조주 여호와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계시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길을 향하면서 죄로 인하여서 눈물 지어지는 한숨 어린 이 인생을 우리 시편에 쭉 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인간 정욕을 인하여 탐욕을 인하여 만들어진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계속적인 한숨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전쟁과 추위와
추위와 더위와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고통의 삶을 인생의 지게로 알고 그렇게 날마다 그것을 답습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계시의 은택을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이 자연계시의 은택을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죄로 타락시켜서 이 자연계시가 우리에게 눈물이 되어지고 한숨이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계시를 은택으로 주셨어. 비도 바람도 공기도 햇빛도 다 사람들을 위하여 우주 공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안이 들어가지는 곳이 없도록 다 철저하게 모든 것으로 다 수면으로 지상을 덮고 공기로서 지상을 덮고 별빛과 햇빛과 달빛으로 지상을 덮고 그래서 모든 것을 순환하면서 인생들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자연계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시키고 그것이 인생의 올무가 되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자연계시의 모든 누림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선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의 은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온산성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교제하면서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삶을 줍니까? 특별계시 안에서 자연계시 역사도 우리가 죄로 타락시켰지만 그 아픈 눈물을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인하여 그 죄로 타락되어진 일반계시의 그 아픔을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으로서 다시 완전히 확원시켜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시편의 121편부터 125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구역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 은혜를 볼 때에 제비새끼 참새새끼가 둥지를 지어놓고 새끼를 키우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입으로 물어다주는 먹이를 갖다가 받아먹을 때 지지배배 그러면서 입을 빡빡빡 벌릴 때마다 한 마리씩 여기서 수십리를 가는지 오리를 가는지 십리를 가는지 천리를 가는지 모르지만 계속 날아가고 그 벌레 한 마리를 잡아다가 새끼 한 마리 입에다가 넣어주고 또 가고 가서 잡아다 또 새끼 한 마리 넣어주고 이거를 하루 종일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그들이 다 커서 날갯짓을 하면 날아다니면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날아서 혼자 독립되어서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 집에다 넣어놓고 계속 또 먹이고 이거를 어떻게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 보면 가을 때쯤 되면은 새끼들이 이제 깃털도 건강해지고 해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빨랫줄 전기줄에 쫙 식구가 앉아있어. 몇 마리가? 새끼 보편적으로 5마리씩 나요. 5마리, 4마리, 6마리 이렇게 나는데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8명, 7명, 9명, 6명 이렇게 한 줄로 쭉 앉아갖고 찌찌배배 보면 시끄러울 것 같죠? 하나도 안 시끄러워요. 얼마나 듣기가 좋은 줄 몰라. 너무 아름다운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제비에 그 빨랫줄에 앉아가지고 전기줄에 앉아가지고 지지배배 하면서 막 서로 쳐다봐가며 막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지금도 그렇게
머릿속에서 너무나 행복한 가정의 노래로 들려서 지금까지 그게 남아있어요. 우리 악기가 따로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악기도요, 노래를 잘 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악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목소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자기 특기와 재량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모양저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악기로 보시고 그 음성을 음악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향기로 흥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연의 조화로서 오묘하게 이루어지는 그 음악의 은유는요, 너무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바람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문이 지금 저기지만 예전에는 방문이요, 방문, 종이 창호지문, 그 창호지문이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저기가 틀려요. 그래서 윙 하다가 하면서 막 그 창호지가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소리를 내다가 바람을 갖다가 쓱 하고 막 이게 뭡니까? 다 자연의 음악이에요. 자연의 음악. 풀들도 서로 풀잎끼리 부딪히면서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스치면서 음악 소리를 내고 춤의 춤사위 모양을 내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기에서 관광버스를 저 교회에서 구역장, 지역장, 그 직분자들 이렇게 여행시켜주는 그 대열에 끼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어디를 가냐면 63빌딩으로 올라갔어요. 63빌딩 그때 처음으로 올라갔는데 63빌딩을 딱 올라가서 그 밑을 쫙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밑에 숲이 피 둘러가지고 아주 막 새파란 나무가 쫙 바람에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이 뭘로 보여요? 담요가 막 아름답게 바람에 흔들리면서 막 너울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 삶의 지계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의 그 물줄기로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그 아픈 눈물을 누구나 신앙을 생활하면 다 겪죠. 다 겪어요. 누구도 겪었습니까? 요셉도 겪었고, 아벨도 겪었고, 노아도 겪었고, 에녹도 겪었고, 아브람도 겪었고, 우리 잘 아는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잘 아는 욥은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이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되어지고 승복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인생의 모든 삶의 지혜가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상 영몽을 2번을 꿨어요. 그 영몽을 2번을 꾸고 그 영몽 2개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최악의 발판의 삶을 그것을 부여잡고 충만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악기의 삶을 살았다. 아멘이십니까? 그랬기에 어떡합니까? 변절치 아니하고 변심치 아니하고 노예로서 최고의 악한 환경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갖다가 유일 신으로 최고의 신으로 온전한 하나의 신으로 칭송하고 찬송하도록 그 입술을 벌리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하나님의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삶의 지게표의 어떤 방향 표시로 알고 하나님 은혜대로만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슬플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행복이요,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입술을 벌려서 덩어리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얘기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벨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우리가 그 왕으로 얘기할 때는 누구처럼? 요시야처럼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요 우리 생각을 해봐도 10살을 살아 1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90년을 넘어 100살을 살든 그 삶은 똑같이 많이 살았다 흡족하다 이게 없어요. 정점이 없어요. 시간은 어느 정점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더라고. 똑같아요. 지금 내 나이에 아니면 내가 한 20년 더 살면 더 여유 있어서 느긋할 것 같죠. 근데 보면 똑같아요. 우리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봐왔던 영화 배우들이 지금 다 돌아가십니다. 신성일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그 부인 엄혜미아 씨가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다 가십니다. 근데 굉장히 누구나 피해가고 싶은, 누구나 안 맞고 싶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육신의 죽음이에요. 아쉽고 너무 힘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한 번은 다 그 고비가 그 날이 닥쳐와요. 그래서 짧게 아니면 길게 이렇게 왔다가 가고 정점을 찍지만은 이것이 길다고 해서 길은 게 아니고 짧다고 해서 짧은 게 아니야. 똑같아요. 영혼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상 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하게 우리의 영혼의 이 소원이 하나님 말씀 아래서 겸손하게 우리 육체의 소원을 갖다가 영의 축복을 향하여 복종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쳐서 굴복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되어지는 날마다의 삶이 계속적인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은혜가 계속 나를 적시고 내 영혼에 흘러내릴 때 하나님과 내가 만남이 계속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만족되어질 수 있고 아쉬움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삶은 날마다 먹고 날마다 마시고 날마다 그냥 뭔가 막 누리고 막 그렇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도 왠지 허탈하고 왠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것을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분도 육신이었기 때문에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고 춥고 그런 걸 다 겪으셔서, 그래서 그거를 돌아보면서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다 바꾼 거예요. 당신은 안 아프겠습니까? 당신은 안 춥겠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히는 그 현장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밤새 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는 육신적인 범민이 없겠습니까? 육신이 아파야지 되는데 그 많은 고민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창조 인격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과 화합되어져 하나 되어져 당신의 생명으로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죠. 그분은 죄의 유혹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분.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행복만을 우리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나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를 끌어당기면 그 유혹을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확실하게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늘 망설이고 늘 알면서 끌려가. 알면서 혹시나 이것은 그래도 이런 미련을 가지고서 계속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면서도 계속 끌려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또 뭐죠? 우리에게 또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능력으로 부여하셔서 힘이 되셔서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하나님 말씀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결단력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할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그 길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 네가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으로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마칠 것이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이 땅의 모든 악한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력 있게 끌어나갈 때에 죄의 모든 권세가 끊겨져 나가고 우리가 천국으로서 완성되어지고 온전히 이향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떡덩이를 갖다가 10개를 갖다 100개 만들라는 게 아니요. 그건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는 죄의 누룩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명령하였어 깨트려가지고 먼지가 되게 가루가 되게 만들어 날려버리고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씀의 열매를 말씀을 먹어가면서 성령 안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나아가는 신앙 순례의 행로를 가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러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유욕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 상황의 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잡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삶을 살든 저 삶을 살든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주 멋있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자꾸 죄의 그 연민이 뒤에서 나를 끌어당겨가지고 방황하게 만들어.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사 이것이 피할 길을 내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성령의 그 감동을 잘 세세히 살필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늘 우리는 두렵고 망설여지고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거침없게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단단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늘상 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이 넘어짐이 없이 실패하지 않고 천국으로 천성으로 영생으로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셔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뜨거운 신이식의 분야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이식의 분야를 늘 성령께서 터치할 때마다 그대로 무릎 꿇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분의 보좌로 말미암아 흘러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으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되어지며 성령의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의의 열매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보좌로부터 흐르는 은혜로만 이 땅을 경작하고 정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케 다다르고 도달되어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